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탔다. 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회를 탔나요? 죄의 목적은 인간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인간을 죄인 만들어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드러나도록 미워하는 마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욕, 탐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와서 탐심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탐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가 탐심을 이루게 하는 과정 설명을 죄가 계명이라는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게 하고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죄가 율법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탐심을 이루게 하고 자범죄를 짓게 하여 우리를 죄 덩어리로 만들고 그 결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본질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이라는 법을 통해 죄의 본질인 탐심을 끌어내 자범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 죄로 여겨지지 않으니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살아있다는 사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법을 주었습니다. 죄의 본질 덩어리, 죄는 있는데 죄가 죄되지 못하니 죄가 죽어 있다가 율법 속에 들어가니 죄가 죄로 여겨지고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이 안 왔을 때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살았다는 게 아니고 죄가 죽어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법이 없으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죽은 사실을 모르니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 계명을 갖고 오기 전에는 죄는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덧씌워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죄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죄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오니 죄가 살아나서 죄가 죄로 여겨지고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갖고 오기 전에도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죄는 살아있었고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생명체가 사형체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본질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사형체인데 사형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므로 죄가 죄로 여겨져서 죄가 살아나고 그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자만이 선과 악을 주관하여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것이 인간에게도 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면 인간에게도 악이 되어야 하는데 피조물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 아담 편에서 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선과 악에 있어서 아담 상대자가 된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중한 죄인이나 조금 덜 드러나는 가벼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온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살려주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문의 법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의 계명에 의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계명을 통해 죄가 인간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유혹하고 속여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고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이란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 자체에는 흠이 없다, 불의하지 않다,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해도 율법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이유는 나를 죽게 만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어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니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대 개념이 아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속해 있는 것으로 신약의 복음보다는 작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은 이유 접속사로 11절, 12절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율법 밖에 있을 때 나는 살았었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정말 선한 율법이 맞느냐?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갖고 왔느냐라고 자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선한 율법이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속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간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얼른 보면 율법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새카만 죄인인 나에게 율법이 와서 계명이 역할을 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도록 하여 나를 죄인 되게 한 것이다. 계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에 선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계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 서정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서는 첫째, 부르심, 소명, 둘째, 거듭남, 중생,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신앙, 칭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거듭나 보니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 회개를 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대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계명이 선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명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10계명은 율법의 모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10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니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과정에서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죄가 죄 되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 아래 팔렸다고 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율법, 나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 있음에도
이 땅에서 나의 겉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당하여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현실에서 겉사람은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신령한 율법으로 속 사람이 거듭 났음에도 이 땅에 있는 육신은 계속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 혼자에게뿐 아니라 겉사람 우리들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겉사람 육신이 죄 아래 있으면서 아직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거듭난 나의 속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다. 속사람으로서의 나의 의도와 다르다. 현실에서 죄가 드러나는 행동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 하지만 행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서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아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듭나는 가정에 율법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 것, 내 육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거듭난 나와는 상관없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소욕이 크기 때문에 죄가 자꾸 드러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소욕으로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습인 옛날 속에 들어가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거듭나서 의롭다고 벌써 칭함을 입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